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제는 성령께서 성도들을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죄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살게 해주시는 살리는 영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허물로 살았던 우리를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게 하셨다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누가 그 역할을 주도해 가느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 그 살리는 영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어떻게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떤 죄의 생명을 죽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로 끝나냐? 아니에요. 이제는 그 죄에 대해 죽게 하시고 이제 어떻게 우리를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은 죄의 생명을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이 어제 말씀처럼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의 개념. 그래서 그 죄의 생명이 예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것을 우리 앞선 시간에 말하면 이 성령께서 주도하는 이 생명의 법칙이 뭐냐면 성령의 법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법을 적용시킨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심과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죽게 하시고 속죄하신 그 사건을 이제 성령께서는 이제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는 이 두조적인 사역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했죠? 무엇이라고 했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육체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도의 연약함, 그 연약함 때문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서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그의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성령의 그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성령의 탄식하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한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그 성령께서는 날마다 탄식하며 신음하며 아버지께 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탄식하심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실패함 없이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법을 적용시켜서 죄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기독교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이슈가 된 이 기독교의 어떤 교단들이 나누어지고 이단들이 나누어지고 등등등 이런 모든 신학적인 어떠한 이슈, 문제, 이것이 오늘 나온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에 어떤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 시발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철학적이거나 이성적인 판단들이 가미되거나 더해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것과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이 처음에 주실 때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어 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원래 주신 목적, 취지, 의미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이 해석이 나누어지고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말할 때에 어떤 의도, 어떤 의미로 말했는가? 그가 삼천층을 다녀와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갔을 때에 성경에 오늘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로마서나 또 에베소서나 이런 어떠한 신학적인 용어들을 이끌어 갈 때에 어떠한 배경이냐? 그는 하나님 중심이었느냐? 인간 중심이었느냐?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썼느냐? 사람의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썼느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썼느냐? 이것에 대한 차이점에 따라서 이 성경의 해석이 달라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먼저 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지 그것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함과 한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로 왔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모든 인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세상에 모여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별된 자, 그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고 그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오셨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쓰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그래서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알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지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지식이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을,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구원을 말하고 있는가?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적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적용시키는데, 사람이 열심을 내거나 수고해서 또 선을 행하여서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이 선을 행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의미에서 구원이 아니라, 구원 그 자체는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가, 오늘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구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을 하나 또 읽어볼 텐데, 우리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하나님, 이 사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누굴 향한 사랑이냐? 바로 누구냐? 택자를 향한 사랑이다. 구원받을 자를 위한 사랑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 세상의 의미를 어떻게 풀어내는가?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와 다른 교단들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장로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이 세상은 뭐냐면, 물론 세상이 맞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어떠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세상이지만 세상에서도 누구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 세상을 말하지만 그 세상 안에서 더 쭉 당겨갖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절에 뭐라고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라면, 에베소서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시간의 개념을, 이 세상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좀 신학적이기도 하고 좀 약간 조금 깊이가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몇 번에 나눠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개념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냐면 창조 이전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 전, 우리가 에베소서 나온 것처럼 창세 전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창세 이후, 창세기 이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창조 이전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이전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 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창세 구원이라고 하는 문을 창세 이후에 아담의 죄, 누구의 죄?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이게 어떤 구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지, 아담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 전에 시간 안에서 먼저 해결할 것인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슈가, 많은 다툼이, 신학 논쟁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거 보게 되면, 이것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 같아요? 이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일 놈이고, 지독한 놈이고, 악한 놈이고, 나쁜 놈이고, 막 그런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이걸 보면서 같이 한 시대에 살았던 스데반 집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역사 속에 있는데, 한 스데반은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장본이잖아요.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를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은 정말로 진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로 보면 사울은 어떤 놈이야? 죽일 놈이에요. 지독한 놈이에요. 이렇게 지독한 놈이 있나? 다메섹까지 쫓아와갖고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한쪽은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고 한쪽은 정말로 죽일 놈이고 지독한 놈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창조 이전으로 들어가 보면 이 두 사람은 다 어떤 사람 속에 있냐면 구원받을 사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죄 유무에 따라서 그러잖아요. 지금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은 죄악 중에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창조 이전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거짓이 아닌 이상. 그렇죠. 에베소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유무를 떠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 유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창세 전이니까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는데 죄 지옥 안 죽고 이걸 따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죄를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죄인이라 말할 수 없잖아. 아직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죄 유무와 상관없이 창세 전에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람 중심이 아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 대해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바울과 새사람 바울은 다르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요셉도 그렇잖아요. 그의 형들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요셉을 팔아 넘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애굽에서 만나잖아요. 만나서 뭐라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하잖아요. 나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바울이나 요셉이나 걸 보게 되어지면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무슨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그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면 사람이 아무리 악을 행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잔인무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나 진짜 우리의 보기에는 저런 놈이 어떻게 진짜 예수 믿어? 진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저런 놈이 지옥 가야지. 어떻게 저런 놈이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사람이 혹 있을지라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그런 놈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요? 저런 놈이 진짜 예수 믿었다고 저 천국 가면 난 천국 가기 싫어. 진짜 저런 놈하고 같이 가기 싫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죽일 놈이라니까요. 저놈하고 같이 천국 가기 싫은 거야 도대체. 그렇다고 내가 이성으로 저 사람이 죽일 놈,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거라고 제가 판단하게 되면 이건 정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 유무와 상관없이 구원이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9절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신학적인 용어예요. 예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 예지. 뭐냐면 그 예지. 미리 예자야. 그리고 지자를 알자. 하나님 예지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지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지라는 단어 그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해서 예지.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을 하시기로 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예지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지예요. 예정은 그 알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로 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알고 있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나는 살 의미가 없어. 살아갈 의미가 없어. 내가 왜 살아가야 할까? 나는 필요 없는 존재 아닐까? 이러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이런 예지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나는 필요 없는 존재 아닌가? 나는 도대체 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다가 이것을 알게 되면, 그 예지와 예정,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를 알게 되어지면, 야, 하나님은 너를 택하시고 너를 부르셔서 너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실 거야. 그리고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걸 알게 되면 나를 하나님이 아셔? 나를 택하셨어? 나를 구원하시러 작정하셨어? 예정하셨어? 그러면 내가 어떤 낙심과 절망을 했을 때 살아갈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장로의 칼빈이 말했던 이 예지 예정과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단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 한번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다음 2절에 쭉 보게 되어지면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침몰치 않게 하려 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2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를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왜?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했고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시간 이전에 이미 이 야곱이라고 하는 거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언제부터냐? 바로 그 순간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시간 전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이 예지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문제 앞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창세 전으로 들어가서 창조 이전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성경 분명히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문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 그래, 너는 이런 죄 때문에 너는 구원 못 받아. 라고 말한다면, 보통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근거가. 너는 죄를 지어서 너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아. 라고 근거라도 말하겠지만, 창조 이전에 구원의 문제를 갖고 돌아가 버리면, 이 죄의 유무와 상관없다니까요. 그쵸?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하고, 여기 장로교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 교회? 감리교, 오순절, 성결교, 이 등등등 교단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눠져요. 왜 이렇게 나눠지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1618년 보게 되어지면, 18년, 19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네덜란드에서 도르트 회의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도르트 회의에는 이제 8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모여서 100명이 넘는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우리 로마서 오늘 8장 28절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싸워요. 그러면서 2년 동안 154회를 모여요. 154회 동안 모여갖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막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적 논쟁을 하는데, 이제 어떤 문제는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화란에 있는 그 네덜란드에 있는 한 신학자 알미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칼빈이 말했던 이 신학에 대한, 예정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들을 반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로교 칼빈이 말했던 이 예정론, 구원론에서 반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종교계, 신학계에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맞냐 도대체? 한번 우리가 그러면 모여서 그걸 아주 피터지게 논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도르트회예요. 거기서 나온 신조가 도르트 신조거든요.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칼빈의 5대 강령 5대 교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띄워진 거 한번 스크린을 보여주십시오. 장로교의 5대 교리를 먼저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장로교와 이제 이 쉽게 말하면 칼빈이 말했던 이 예정론과 구원론, 신론, 기독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반박한 사람이 알미니안인데, 이 알미니안이 이제 이거를 건의를 하고 이제 이거를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도르트 회의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정문이에요. 결정된 것이 뭐냐면 이거다. 따라서 첫 번째, 전적인 타락.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장로교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다. 이게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런 거 첫 번째예요. 이것을 도르트에 결정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말처럼 창조 이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도 마찬가지, 그 구원의 문제를 창조 이전에 들어가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유무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거냐 아니냐, 아니다.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으로 이 구원을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뭐야, 그거 맞아요.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예수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삭을 선택하셨고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죄의 유무와 상관없어. 조건이 없어. 이건 조건.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제한된 속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은 누구에게 적용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피의 속죄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이절로, 이 두 번째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죠? 아까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말하지만 세상 전부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죄의 유무와 상관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 자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아까처럼 야곱아, 내가 널 선택하고 창조했다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널 구속했다라고 말했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그러면 그 선택은 깨지거나 무효가 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두 번째 항목에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너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죽게 하셨어. 이런 것들을 인간이 내가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으면 그 선택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완벽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저항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저항할 수 없다. 내가 뜻대로 나 싫어, 나 하나님하고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지금 이런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들에게 적용시키시고 그들을 택하신 것들, 그들은 또한 그거를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을 뭐한다? 구원해 가신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어제 말한 것처럼 성도의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 그 탄식은 그 구원을 선택한 자들을 끊임없이 포기함 없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이 장로교 5대결 도르트 회의에서 이런 신조의 5가지 결정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튤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15가지 기억하세요?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이 장로교의 아주 독특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반박했던 알미니안주의들이 말했던, 이 도르토 신조에서 말했던 것이 뭐냐면 5가지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전적인 타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들은 뭘 강조하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다는 장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인간의 의지에 의해 구원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싶으면 믿는 거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것이다. 그건 나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 우리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없다라고 말하는데 얘네들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르죠? 다른 거예요. 두 번째 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얘는 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을 조건으로 한다. 그 믿음의 말로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어떤 인간 의지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그 믿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으면 그거는 구원이 된다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시작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우리가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들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들은 내 의지로 인하여서 그거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시작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로서 구원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 사상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봅니다. 보편적 속죄. 우리는 제한적 속죄예요. 구원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한 죽음이다. 그들을 위한 보혈의 피고 예수의 피고 속죄인데 이 알미니안주의들의 기준이 뭐냐면 아니다, 만인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사람들만 위한 죽음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다. 그래서 만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하고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무엇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셨는데 난 싫어. 나는 하나님 믿고 싶어. 나는 싫어.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그거는 거부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나를 선택하실더라도 내게 의지가 있다.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니까 나는 싫어. 나 예수 믿기 싫어. 나 하나님 싫어. 내 멋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봅니다. 확신할 수 없는 구원. 우리는 뭐예요? 그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반드시 실패함 없이 우리를 성령께서 구원해 가신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야, 그건 모르는 거야. 네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 거는 너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들은 뭐냐면 그거는 불확실한 거야. 네가 타락해갖고 언제 네가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 라고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넘어가지 구원은 이미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들은 아니야. 확신할 수 없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까지 가봐야 아는 거야.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할 수 없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타락할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주장했던 우리의 이런 예정론과 구원론과 신론과 이런 것들을 쭉 폈는데 그래서 100명이 넘는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막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그래서 154차에 걸쳐서 쭉 논하고 쭉 하다가 결정은 이 알미니안 5대 교리는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 맞지 않다. 성경과 어긋나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들을
정죄해서 이단 취급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하냐면 우리가 보면 이제 웨슬리라고 하는 이제 감리교 장치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알미니안주의 이 부분들을 거의 많은 부분들을 흡수해서 이 감리교, 오순절, 성결고 이런 이 교단들이 바로 이런 알미니주의 개념의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들이 그들의 신학 사상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즘은 또 어떻게 보면 이 알미니아 5대 교류가 너무나 좀 성경적으로 어긋나니까 그들이 좀 바꿔서 뭐냐면 온건한 칼빈주의자라고 표현하면서 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금 바꿨어. 하나님의 뜻으로 여건대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인 협동선이라고 하는 걸 하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어떤 예정에 대해서 자꾸 뭘 갖다 붙이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간의 어떤 것들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성경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와 감리교와 오순절과 성결교와 이러한 구세군교와 이런 데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학 사상 자체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말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이 신론과 구원론과 기독론과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당시에 정죄받고 이단 취급했다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정죄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느슨해져 버리고 풀어져 버리고 그게 특별히 그걸 이단으로 정죄할까지는 없을 것 같아. 그냥 그들은 그들의 믿는 대로 이렇게 가는 형세가 된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해가 되셨죠? 옛날 같았으면 이미 이건 이단이라고 취급받았지만 시대가 오고 문화가 바뀌어지고 사회가 바뀌어지고 어떤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이 발달되어지면서 이것도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기독교 중심이 바로 그런 개혁주의, 개혁파, 보수주의적인 성격으로 신앙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이 사상들은 함께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 성경 무엇이 말하냐? 그 여자와 그 여종을 내어 쫓아내라. 이삭과 그들은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중심으로 두가 맥락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인간 중심으로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이끌어가고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는 인간의 의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장로교회 다니면서 이 알미니안 신앙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서 당신 지옥 갑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고 사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면 되는 거지. 그거 갖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안 왔어. 당신이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사람들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한 거. 구원은 내 자유야. 내게 결정권이 있어. 내가 믿고 싶으면 믿으면 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구원받기 싫으니까 난 안 믿는 거야. 이러한 요소들을 확 열어놓았다라는 거야, 이 알미니아주의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기 멋대로 해요, 때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이들도 이야기해요. 그걸 안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면 에베소서는 그걸 말해요. 그 구원은 창조 이전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죄의 유무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것을 깨고 안 깨고는 누구의 마음이다?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토기장의 마음인 거예요. 토기가 말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구원은 죄 유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우리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못한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학관이고 그리고 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더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는가? 예수를 왜 죽게 하셨는가? 나를 살리기 위한 거라니까요.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셨는지를 그 의미를 부여해서, 아 그렇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는구나, 말할 수 없는 탄식,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가면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가시는구나. 전적인 타락인 나를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라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마지막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칼빈의 5대 교리 강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복 중에 복인 것이고,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는 것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시대 가운데 논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인간 중심의 성경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구별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였고,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였고, 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실패함 없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나를 향한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따라가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